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그리고 내가 뭔가 갇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또 데리고 있는 우리 젊은 가정들, 엄마 아빠들도 무척 답답하실 겁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어떻게 될까 아직도 조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이들 수업을 하이브리드로 하기로 일단 발표는 했고, 이틀 동안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 가고 또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발표는 했지만, 또 여러 서베이를 한 다음에 내일 저녁 때 우리 보드 미팅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주었습니다. 부모님들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답답해하니까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또 집에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 9월 13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명만 제한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시기 힘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갇혀 있었고 또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던 시절에 혼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홀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도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방주에 노아 혼자 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방주가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탈 수 있는 큰 방주를 짓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방주의 크기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을 45cm로 해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m나 되는 큰 배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켄터키에 가보면 이 아크 인카운터라는 테마 공원이 4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 공원이 유명한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실제 크기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테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 공원에서는 이 한 규빗을 조금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이 방주의 크기를 길이가 155m나 되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55m, 그리고 너비가 26m, 높이가 16m나 되는,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실제 크기대로 지은 방주입니다. 이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면 1억 5천만 불, 그러니까 150밀리언이 들어서 만든 테마공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아가 혼자서 이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는 혼자만 저 방주에 타려고 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아에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노아가 이 방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야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가 방주 속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표에 보시면 노아가 처음 방주에 들어간,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그 당시 몇 년도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노아가 600세였던 해의 2월 17일이 바로 홍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비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7월 17일, 150일 후에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은 노아가 601살이었을 때, 그리고 땅이 마르고 홍수가 끝난 것은 이 홍수가 시작한 뒤에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서 노아가 601살이 되고 나서 2월 27일,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는 1년하고도 열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가 방주에 올랐던 것은 600살에 방주에 올랐는데 방주에 내리니까 60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살을 그 안에서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이 시간을 방주에서 지내면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깥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탕물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방주에서 1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기관이 있고 또 방향타가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노를 저을 수도 없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물결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대로 함께 떠다니면서 물이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얼마나 이 1년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이 동물들 방주 안에 넣어둔 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이 방주를 짓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 위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 마음대로 들어가서 문을 자기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노아 가족들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아와 동물들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 위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닫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모든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까? 갑자기 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바람이 땅 위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2절에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칩니다.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러가느냐 하면 점점 물러갑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러갑니다. 그래서 150일 후에 150일이나 지난 다음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50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점점 줄어들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3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5개월이나 더 지나서 물들이 다 말랐습니다. 결국 1년 이상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줄어듭니다. 물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물은 더 천천히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전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모든 물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물이 없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줄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점점점 물러가서 결국에는 땅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날마다 하는 일이 오늘은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 주정부에서 어제 몇 명의 환자가 있었는지를 발표합니다. 매일 그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오늘은 몇 명의 환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숫자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답답해하면서 또 내일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밖에는 여전히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물은 결국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만큼의 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방주 바깥에 있는 물이 줄어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노아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책 표지인데요. 보통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린 그림들을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 사자, 호랑이, 토끼가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방주 안에서 행복한 얼굴로 지내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 그림책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좀 거무튀튀하게 좀 굉장히 비관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는 색깔로 우리에게 이 노아가 경험했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주 안에는 지금 온갖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보는 노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느꼈던 그 부담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냥 아름답고 좋기만 할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많은 짐승들을 노아는 다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동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밥을 차려서 아침 챙겨 먹고, 또 혼자 놀다가 또 밤에 조용히 잠을 이렇게 자는 그런 아주 그런 모범생처럼 생활하겠습니까? 이 동물들은 뭐 야생이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동물들은 하나하나 밥을 줘야 합니다. 챙겨줘야 합니다. 보살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한번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쪽 방에는 누가 있고 뭐 저쪽 방에는 누가 있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면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뭐 보내는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는 뭐 열심히 이렇게 직장에 나가던 남편도 또 여러분 집에 같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한다는 그런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뭐 다들 이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남편한테 좀 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레시피를 동원해서 날마다 다른 메뉴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또 한 바퀴 돌렸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남편까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날마다 이렇게 장 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집의 단면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그 단면도를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여러분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고 만나는 또 목장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방주 안에다가 한번 넣어서 그 단면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그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그 모든 동물들 보면서 바로 그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통하여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 동물들을 먹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노아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동물들이 온 세상에 단 한 쌍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지금 보살피던 그 동물들 중에 개 한 마리가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지금 개가 없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 속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도 자신의 종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대단치 않은 그런 한 마리 동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1년 동안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명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만 뽑아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지. 바로 그 사람,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뽑아서 구원하시고 방주에 함께 오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방주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입니다. 밖에 있는 모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를 때까지,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부터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함께 방주를 타고 있는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먹이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십시오. 교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주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을 섬기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정교인 수양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샘이 솟아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답답한 곳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이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답답한 곳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방에 가득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주 안에서 참으로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먹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먹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갇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도 오늘도 물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먹이는 귀한 위대한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